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더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따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 보니 홍해가 나온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계획도 없이 길을 인도했을까요? 정말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가 데리고 왔다가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돌이켜라는 말은 조금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곧 가나안 땅이 있는 북동쪽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진행의 반대 방향인 남동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직접 바꾸시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이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 처하게 된 상황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백성들을 몰고 오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한에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을까요? 백성들은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두려워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였는데 굳이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일부러 고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뜨겁고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앞이 가로막혀 있는 바다 앞으로,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고난 앞에 세우시는 목적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가운데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향하여서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과 위엄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애굽의 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바로가 지금 여호와를 인정한다? 그것도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장자가 죽게 되면서 잠시 정신이 흐릿할 때에 이스라엘을 떠나가도록 했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본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줌으로 이제는 정말 다른 생각 같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신분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 스스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양옆으로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산맥을 오를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대대가 그렇게 쫓아왔을 때에 아마 바로는 멀리서부터 그 그림을 보고 승리의 도치에 기고만장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마지막 사람이 바다 건너편 육지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바로왕의 그 모든 군대가 그대로 수몰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롯이 하나님의 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집트 군대를 유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애굽의 궁궐에 보고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기가 꺾이고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추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것도 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주변의 여러 모든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훗날 많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능력만 받고 그 능력에 벌벌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왕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꽉 막힌 홍해 바다를 봉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모두 막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디가 열려 있었습니까? 바로 위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사방 그 어디에서부터 그 어떤 비집고 나오는 그런 공간에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광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를 보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위만 바라보며 오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라볼 이는 영광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동서남북에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오롯이 위기 상황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 가운데에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쉽게 원망하고 좌절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